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다 함께 이렇게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또 나를 영접하니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큰 자인가? 누가 큰 자죠? 그래서 누가 제일 크죠? 키로 말하면 누가 제일 크죠? 나는 모르겠습니다. 현신이가 더 클지, 현빈이가 더 클지, 배집사님이 더 클지 비슷해서 그런 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는 그 마을로 들어오면서 길에서 제자들끼리 12명의 제자들끼리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큰 자냐 이걸 가지고 서로 이제 변론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거죠. 심하게 말하면 말싸움이고 심하지 않게 말하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사람일까?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일까? 똑같은 12제자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세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왕이 될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영의정이 되고 좌의정, 우의정이 될 거예요. 뭐 그런 자리는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 새로운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 그 이제 직분자가 다 정해지잖아요. 뭐 비서실장도 있고, 뭐 행정부의 그 장관들도 있고, 차관들도 있고, 뭐 또 다른 또 대통령 직속에 있는 어떤 뭐 기구도 있을 수 있고, 그걸 다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군대의 뭐 사령관들도, 각 군단의 군단장들도, 각 사단의 사단장들도 최종적으로 이 대통령이 다 임명을 하는 것이죠. 이런 기관들이 다 있고, 또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거기 나라를 각 부서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만한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서로 의논을 한 거죠. 누가 의정할까? 누가 좌의정할까? 누가 장관할까? 뭐 이제 서로 이제 12명이니까 다 이제 뭐 중요한 직책을 하나씩 다 차지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어떤 그 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귀하다 그런 의식이 다 있죠. 나는 아주 벌레 같은 인간이야. 난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그런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죠. 그런데 정신적으로 그것은 이제 병이 든 것이고, 건강한 마음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지으실 때에 어떻게 지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이 말은 우리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귀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요즘에 그 왕의 DNA 이야기가 한참 유명하죠.
우리 어떤 초등학교 그 자녀를 둔 우리 학생이 있는데 그 담임 교사에게 어떤 사람이 편지했잖아요. 우리 아들은 왕의 DNA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고, 안 된다 하지 말고, 못한다 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줬는데,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 왕의 DNA라는 것을 그 사람이 원래 창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제 자녀를 교육할 때, 아이를 교육할 때 당신들은 너희는 다 왕의 DNA를 가졌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뭐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지만 좋다고 봐요. 오늘 말씀도 보면 그런 것도 있죠. 그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하여튼 그 제자들이 서로 이제 뭐 누가 더 높으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것을 듣고 모른 척하다가 가버나움 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니들 올 때에 서로 길에서 이야기하던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들이 아무 말 하지 못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3세 복음서를 다 비교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 자기들이 말한 게 예수님이 아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서로 누가 높으냐 가지고 그렇게 옥신각신하니까. 근데 아마도 이게 좀 언성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았고, 그때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어떤 좀 시각적 교육, 말로만 이렇게 전하는 것보다도 뭔가 시청각 교육이라고 그러죠. 보여주는 그런 가르침을 위해서 거기에 아마 그 집안에 한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하신 말, 다시 올려보세요. 48절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48절 그들에게 이르시기는 빼고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 말씀은 간단하지만 여기에는 예수님 이 말씀을 함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풀어서 장장하게 이 말씀을 1시간 이상 말씀하실 수 있지만 간략하게, 그러나 생각해 보면서 깨달으라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놓고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는 힘이 없죠. 키가 작죠. 아직도 성숙하는 단계에 있어요. 성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지혜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해서 멸시당할 수 있는, 멸시당하기 쉬운 존재죠. 잘 모르고 판단력이 부족하고 힘도 약하고.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가장 멸시받기 쉬운 대명사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는 얘기예요. 착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왕의 DNA를 가졌다. 이것은 어찌 보면 오늘 말씀과 비슷한 거죠. 모든 사람이 존귀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지어졌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겁니다. 비록 어린아이지만, 현재는 어린아이지만 이 어린아이가 크면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뭐 어렸을 때부터 왕의 DNA가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된 건 아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든. 다윗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뭐 뛰어난 다윗만이 그러한 뭐 위대한 성품을 가졌는가? 근본적으로는 똑같다 이거야. 근본적으로. 그런데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냐, 어떻게 자기의 내면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이 왕의 DNA가 아니라 완전히 왕의 DNA를 망가뜨려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서 마귀 형상처럼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이상하게 막 살아. 살인하고 성추행하고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때리고 막말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마귀 형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거기에 마귀를 보내서 선악과를 나무를 만드시고 먹나 안 먹나 하는 거죠. 마귀를 통해서 시험하게 하신 거예요. 마귀를 막지 아니하시고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지 않는다. 강제로 막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존속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와 같은 형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인생,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결정해 주는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인정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어둠의 권세가 많은 것을 우리는 또 복종할 것인가? 두 갈래 우리가 있는 거야, 항상. 그래서 우리는 두 갈래 속에서 지혜롭게 결단해야 돼.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선악과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근데 먹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먹어버렸어요. 이미 우리 세상에 먹어가지고 우리 인간이 영생을 잃어버렸어. 어떻게 합니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시잖아요. 회복할 수 있는 길? 그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그 잃어버린 영생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무튼 모든 인생들은 근본적으로는 다 동일해요. 하나님 형상을 통해서 지원받은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까지도 멸시하지 말고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뜻은 아니고 예수님처럼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오해를 해서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든 내버려둬라, 어떻게 행동하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붙잡아둘라,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니죠. 그건 올바른 교육이 아니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높은 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높은 자가 되려는 사람. 낮은 사람이 내가 예수님이니까 나를 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나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하면서 함부로 호통을 치고 어른도 지도자도 하나님도 멸시하는 행동, 이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교사가 학생들을 왕의 DNA가 있다고 여기고 잘해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나는 왕의 DNA가 가졌으니까 선생도 나한테 함부로 해서는 안 돼 해서 선생한테 대드는 것은 이건 왕의 DNA가 아니라 이건 마귀의 DNA. 이걸 착각을 해요. 민주사회가 되다 보니까 딱 평등해요. 그러면 민주사회는 질서가 없는 건가요? 민주사회는 부모도 멸시해야 됩니까? 부모를 멸시하라고 평등사회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건 부모가 자녀를 존귀하게 여기고 지도자가 자기 백성들과 신하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뜻이지, 신하나 백성들이 왕이나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민주사회가 어떻게 역으로 돼가지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이러한 사회가 된 것은 슬픈 일입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구약 시대는 아주 권위적인 사회였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인생들에서 굉장히 권위가 있었어요. 말씀 어기면 주는 거예요. 십계명 어기면 죽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십니다. 새로운 리더십. 우리 인생들은 막 하나님이 막 겁주고 벌 내려주고 이렇게 한다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 굴복하고 순종하고 하질 않잖아요. 권위와 존경은 억압과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과 같이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낮은 자로 오셨어요. 막 왕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유명한 율법 교사처럼 유명한 랍비로 온 것도 아니고 평범한 목수로 오셔서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지도자들이 이 권세가 있지만 그 권세를 활용할 때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활용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서. 이 구약의 권위는 이제 막 강제하는 권위였어요. 말 안 들으면 처형하고 처벌하고 벌 주고 하는 이런 권위였는데, 이러한 권위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을 받들어 섬겨주고 어린아이까지도 멸시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는 그 삶의 도를 이루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자를 높여주시느냐, 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밟으려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높여줘요. 왜? 높여주면 정말 밟으니까. 어떤 사람을 높여줍니까? 높여주면 잘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섬기려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높여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밟지를 않아요. 멸시하지 않아요. 존중히 여겨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손해를 볼 것이 전혀 없어. 왜? 자기가 못 본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는 게 아니라 섬겨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정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정교회 뭐 성도들이 많지 않고 뭐 이창조 목사도 많은 성도들의 목사라면 막 떠받들리면 당하겠지. 교인이 막 1000명, 2000명, 10,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 거의 왕의 수준으로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 교인이 한둘밖에 없고 뭐 서너 명 있고 이런 교회는 어때요? 목사들이 그렇게 대우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손해날 게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겸손히 나무 섬길 줄 아는 자가 하늘나라 높여진다 그랬습니까? 10,000명 교회 목사님은 떠발들리면 날아서 막 우월감을 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자기도 모르게 막 교만해져 있다면 하늘나라에서 낮아질 거 아니에요? 반대로 교인이 얼마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 교만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힘들게 먹혀하다가 하늘나라 가면 겸손히 몸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또 높여주시더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직업적으로 뭐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지 못하고 낮은 위치에 있어. 내가 뭐 이 세상 사람들보다 뭐 뛰어난 게 아무도 없어. 낙심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겸손히 행동을 하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는 거예요. 존귀하게. 우리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겸손입니다. 두 가지의 겸손. 하나는 우리보다 높은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인데 뭐 그 인정을 안 해. 그건 뭐예요?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 자연과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지금 관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아. 그건 뭐예요? 교만입니다. 성경을 해서 하나님께 겸손하라고. 하나님께 절대 겸손해요. 이건 제 일입니다. 변할 수 없는 사실. 둘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자녀가 아무리 위대해도 그 자녀를 통해서 양육받았잖아요. 부모가 악한 마음 품고 잘 양육하지 않고 잘 안 키우고 뭐 요즘에는 막 자기 자녀 죽이는 부모도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고 날 죽이지 않고 날 귀하게 여기고 날 사랑해줘서 키워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를 해가지 못하고 나중에 부모를 멸시하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악한 것이에요. 악한 것이. 하나님의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억지 권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권위 아니에요. 창조주로서의 권위, 또 부모로서의 권위. 또한 우리에게는 어떤 권위도 있냐면 국가의 권위가 있어요. 국가가 제대로 움직이려면 거기 대통령도 있어야 되겠고 또 뭐 장관도 있어야 되겠고 이 권위가 있는데 권위를 멸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 질서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권세자들을 존중히 여기라고 했어요. 멸시하라고 말하고 있질 않아요. 존중히 여기라고. 다만 악한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해야 되겠죠. 자, 국가 권세와 하나님 권세가 충돌하면은 어떤 권세가 더 위입니까? 국가 권세, 부모의 권세, 뭐 직장에 가면 상사와 부하의 직원의 권세, 권세가 다 있죠. 최종적인 권세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또 아래로는 자기보다 더 자기의 권력 아래에 있고 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겸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자기 발에 때같이 여겼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오히려 당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 올리는 이런 겸손과 아래로 내려주는 이 겸손이 다 이루어짐으로써 행복한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무엇을 있어야 됩니까? 겸손한 모습을 가지기를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을 가지기를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겸손해야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죠. 뭐 십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면서 왜 십자가 왜 죽어? 나는 그런 약한 하나님 못 믿어. 그렇게 하면 이제 복음을 못 믿는 거죠. 그렇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겸손함을 품을 때 믿을 수 있어요. 구원의 조건이 겸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끼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서로 겸손하게. 서로 겸손하게. 나이 든 사람이 어린 사람을 겸손하게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또 나보다 더 연장자거나 또 위에 있는 질서에게는 또 존경으로, 순종으로 또 겸손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그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겸손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 큰 자다. 또 마태복음 같은 말인데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겸손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누군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 낮춘다고 하는 것은 좀 뭐랄까 자기 비하는 아닙니다. 자기 비하는 아니에요. 나는 별로 난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나는 아무 뭐 할 수도 못합니다. 이런 자신감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낮춘다고 해서 자기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내가 존귀한 것만큼 다른 사람도 존귀하다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낮춘다는 말은 섬긴다는 말이 있는 것이죠. 섬긴다는 말. 우리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12별과 하늘의 해와 별도 나에게부터 절했는데 내가 종이라니. 그러면서 자기가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겸손하게 종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멸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높여주실 거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종의 생활을 견뎌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집안의 종의 잘 높은 사람, 종 중에 가장 종을 다스리는 종이 됐어요. 종을 다스리는 종이 됐어요. 졸지에 종은 종인데 주인과 같은 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나는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막 자해하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랬더라면 그 감옥에서 맞아 죽었을 거야. 그런데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열심히 또 거기 있는 다른 죄인을 또 섬기고
또 간수를 섬기고 겸손하게 하니까 이제 그 간수가 아 그래 네가 아주 똑똑하니까 네가 죄수를 네가 다스려 이렇게 막 그러고 죄수는 죄수인데 다른 죄수를 다스리는 죄수가 된 거예요. 나중에는 바로 다음에 가는 그런 권력을 얻었죠. 바로 왕의 인장이 새긴 왕의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주어주면서 앞으로는 네가 다 알아서 해. 바로를 대신해서 이 요셉이 다 다스리는 거예요. 요셉의 말은 바로의 말인 거예요. 자기를 낮췄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남이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그럼 더 하나를 줘. 더 나를 멸치. 알았어요. 종이 돼서 섬기겠습니다. 그냥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종으로서 묵묵히 일을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뜻을 가지면 우리가 세상에 어떤 환경을 못 이기겠으며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내가 처해진다 할지라도 내 자존감은 떨어지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언제가 난 높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억울함이나 열악함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종처럼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 보실 때 너야말로 이런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우리를 최고로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일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달라고 큰 소리치고 욕하고 대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자기의 자존감을 내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낮아지고 더 비참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그 리더십, 자신을 낮춤으로써 최고의 존재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주 예수님이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종처럼 섬기며 내 이웃도 종처럼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로써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아 오히려 존귀한 자리에 올려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